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배경 내용이 이렇습니다. 예루살렘 올라가실 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특별히 한쪽으로 12 제자를 떼어 놓으시고 그들 앞에서 진지하게 가슴에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하신 내용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들 또 집권자들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는 저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거다. 내게 고난이 임할 거다. 그리고 나는 죽임을 당하고 무덤 속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 죽음을 이길 것이고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세 번째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굉장히 진지한 분위기고 신앙의 본질이고 아직 세상 가치가 벗겨지지 않은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황당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주일을 구별하고 예배당에 나오신 사랑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 수준, 여러분의 신앙의 지금 가치, 여러분이 이 시간 기도하는 기도 제목의 본질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이 세 번째로 특별히 제자들만 떼놓으시고 고난받으실 것과 죽임당하실 것과 부활하실 어떤 성경의 가치, 신앙의 핵심 가치를 말씀하시는 그 상황, 지금 우리 앞에 본문으로 있습니다. 그때에 그 시점에 누가복음 10장 말씀으로 보면 야고보, 요한 두 아들과 그의 어머니 세베대의 아내가 예수님께 나와서 절을 합니다. 구합니다. 뭘 원하느냐? 무엇을 나에게 지금 구하느냐? 세베대의 아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입을 열어가지고 소원을 말합니다. 주님 나라에서 내 아들 야고보가 우편에 앉게 도와주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 요한이 그 좌편에 앉을 수 있도록 저들 자리를 배려해 주십시오. 우리로 말하면 성공하게 해 주십시오, 그 얘기입니다. 절 보실랍니까? 권사님이 교회 앞에 내 아들이 장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온 성도 앞에 이번 피택 과정에서 내 며느리가 권사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하는 게 잘못됐나요? 이 세상 가치를 얘기하는 것 아니고 예수님의 12 제자만 떼어놓고 말씀하신 상황 속에 이루어진 본문입니다. 세상의 높은 자리, 세상 가치 채우겠다, 물질 채우겠다, 그게 아니고 주의 나라에서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자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머니의 소원이 잘못됐나요? 그 두 아들, 우리 어머니가 평생 기도하고 우리 가정이 평생 소원했던 믿음의 공동체 앞에 귀한 직분자가 돼가지고 주의 사역 앞에 오른편에 앉는 자와 같이 왼편에 앉는 자와 같이 그런 귀중히 여김받는 자리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잘못됐나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나머지 10 제자가 야고보와 요한을 향해서 분노했다 그랬어요. 그 요구를 하는
주의 나라의 오른편과 왼편에 우리 두 아들 앉혀달라고 요구하는 그 어머니를 보고 분노했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가 넘어야 될 산 중에 5월달에 있을 항전직 피택이 있습니다. 너무 아름답고 복되게 우리 교회는 잔잔합니다. 다들 기도합니다. 세상 투표하듯이, 세상 표 얻듯이 그런 분 제 눈에는 아직 안 보입니다. 그러나 내면에는 내재되어 있어요. 가족들 소원이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우리 가족이 대왕교회 귀한 공동체 앞에 일꾼 됐으면 좋겠다. 저에게 공적으로 찾아오거나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우리 아들, 우리 며느리, 우리 사이가 귀한 교회에 항전직 됐습니다, 부탁하신 분 아직 한 분도 안 계세요. 감사해요. 근데 어느 분이 제가 지금 얘기했듯이 주의 오른편과 왼편에 우리 아들과 우리 며느리와 딸과 우리 가족이, 내 남편이, 아내가 그 자리에 앉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분 한 분이라도 딱 얘기를 한다면 과연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와 진짜 저분이 우리 교회 장로님 되셨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 권사님으로 주의 귀한 사역에 귀한 입장에 앉았으면 좋겠다, 막 박수를 보내고 소원입니다, 우리 교회 소망이 보입니다, 저분이 우리 교회 항전직이 된다면 우리 공동체의 아름다운 열매고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지금부터 제 가슴이 막 설렙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야고보나 요한이나 그의 어머니의 요구를 듣고 분노한 사람 10제자가 있었다면 왜 그랬을까요? 왜 분노했을까요? 왜 시기했을까요? 세상 사장 된다는 것도 아니고, 세상 높은 자리 차지한 거 아니고, 주의 나라, 주의 사역에, 주의 일꾼 되기를 소원하는 건데 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했을까요? 그 본심이 보이니까요. 그 중심의 핵심 가치를 서로 아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아시고 보셨어요. 그들 앞에 우리 주님이 서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얘기 들어보라. 날 보라. 내가 너희 중심을 보니 이 어머니의 요구를 보고 이 아들들의 소원을 내가 알고 그 중심을 내가 아는데 틀렸다, 잘못됐다, 너희가 왜 분노하는지, 왜 불을 막 토해내고 시기 질투하는지 내가 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는 세상 집권자들, 저 이방, 하나님을 모르고 은혜를 모르는 저 세상 집권자들은 집권하면, 그 자리를 차지하면 당연히 그렇게 가지 않느냐, 임의로 행해요. 공의와 정의라고 하는 원칙과 공동체의 아름다운 질서에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힘을 통해 가지고 자기 입맛대로, 임의대로, 자기 좋은 대로. 그러니까 이방 집권자들, 그 공의와 정의를 내팽개친 사람들 때문에 눈물 흘리고 아파하고 분노하고 막 데모를 하기도 하고 소용돌이 치는, 감정을 토해내면서 막 외치는 자들 많잖아요. 왜 그래요? 결론은 이방 집권자들이 임의로 정의롭고 공의롭고 원칙적이고 원리적이고 합리적으로 나라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집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임의로 하기 때문에 그 맛을 알고 그 재미를 아니까 집권자 되려고 발버둥쳐요. 그리고 또 나옵니다.
너희가 아는 대로 고관들 있지 않느냐, 높은 자리에 앉은 자들 있지 않느냐. 높은 자리에 오르면 그들이 한다. 뭘 한다고요? 권세 부려요. 그러니까 억울한 일 많아요.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 그 중에 가족이 하나 있거나 그런 사람이 있으면 법이 공의로 진행이 안 돼요. 억울해가지고 우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절 보세요. 요구한 너 마음속에 너희가 분노하는 그 중심에 그 이방 집권자들이나 고관들이 부리려고 하는 권세가 너희 심령에 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는 신앙 가치로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권세 부리러 오신 것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이 힘이 없으시거나 모자란 분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목적이 있어요. 죽어가는 인생을 구하기 위해서요. 죄에 묶여가지고 신음하는 인생에게 참 자유 주시기 위해서요. 허물 많은 죄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요. 이방 사람들이 집권자가 되고 고관이 되려고 하는 것과 차원이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우편에 앉고 왼편에 앉는 것을 요구하는 세베대의 아내와 저 야고보와 요한을 보니까 너희 마음에도 그 생각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다시 저를 보실랍니까? 우리 주님은 전능하세요. 모든 것을 아는 전지하신 분입니다. 근데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어머니가 품은 그 소원이 중심에는 좀 잘못됐어도 방향성은 맞아요. 주의 나라를 사모하고 주의 왼편과 오른편에 앉는 선한 소원을 가진 거 너 아름다웠어요. 결론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야고보는 기질적으로 정의롭습니다. 담대합니다. 남자답습니다. 그래서요, 이 본문이 그의 삶을 거듭나게 했어요. 이 본문에 주신 예수님의 교훈이 그를 새롭게 태어나게 했어요. 12 제자 가운데 첫 번째 순교자가 됩니다. 예루살렘 초대 교회의 첫 순교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요. 예할 때 예하고 아니요 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신앙 고백 가운데 아닙니다. 담대하게 신앙 고백으로 그는 이 본문에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삶으로 거듭난 인생입니다. 첫 순교자가 됐어요. 그의 동생 요한, 여러분이 아시듯이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가장 오래 산 사람, 저 반모섬이라고 하는 외롭고 쓸쓸한 저수에서 마지막 생애를 보낸 사람, 그가 변화돼요. 그러니까 신앙의 원리를 알아요. 진정 능력이 뭐고, 진정 높은 자리가 무엇이고, 진정 큰 자가 누구고, 진정 은혜 받은 자가 누군지를 이 본문을 지나면서 그의 가슴이 열립니다. 영혼이 거듭납니다. 본질을 깨닫습니다. 진짜 큰 자가 돼요. 진짜 위대한 자가 돼요. 어떻게 해요? 가슴이 채워집니다. 머리끝까지 완전히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머리요? 성경에 같이 하늘같이 사랑을요. 그래서 누르면 그냥 건들기만 해도 사랑이 나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을, 요한 1서를, 2서를, 3서를,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자가 누구입니까? 이 요한입니다. 그를 가리켜서 후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별명을 붙여줬어요. 자, 한번 받아실래요? 그는 사랑의 사도입니다. 입만 열면 그 입술에서, 눈빛에서, 그의 삶에서 묻어나온 게 뭐냐면 권력이 아니에요. 사랑이었어요.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 그랬는데 그 어머니의 기도가 신앙 본질같이 너무 아름답게 응답이 됐어요. 하나는 첫 순교자가 됐고 한 아들은 사랑의 사도가 돼가지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의 통로로 헌신했어요. 여러분 가운데 크기를 소원하십니까? 큰 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모든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더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진짜 으뜸인 인생 살기를 원합니까? 신앙 가치로 진정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칭찬받는 인생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한 사람에게라도 더, 자, 한번 받아실래요? 나는 섬기는 종입니다. 종이 되십시오. 왜 장로 되시려고 그럽니까? 왜 권사 되기를 소원하고 왜 여러분의 아들과 사위가 안수집사 되기를 소원합니까? 어머니 되신 여러분, 아내 되시고 남편 된 여러분, 여러분 가족이 왜 교회 항존직 되기를 그렇게 소원합니까? 그 기도에 무릎을 꿇습니까? 세상 가치로 높아지는 거요? 아니요. 세상 권세 부리는 자 되는 거요? 교회에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이유 딱 하나입니다. 왜요? 우리 아들이 신앙에 감동돼서 성령 충만해가지고 섬기는 자가 됩니다. 모든 성도들의 종이 됩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섬기는 자가 돼가지고 베푸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 귀한 공동체의 종이 되면 종 될 수 있는 건강도 주실 줄 믿고 섬길 수 있는 물질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지혜롭게 교회를 섬길 수 있는 하나님 달란트와 은사도 하나님의 종된 내 귀한 혈육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 살면서 귀한 믿음의 공동체 앞에 내 가족이 섬기는 자로 모든 성도들의 종된, 너무너무 아름다운 종된 인생으로 살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주십시오. 지금 우리 교회 앞에 목사된 제가 기존 장로님 되시고 권사님 되시고 안수집사님 되신 행태하고는 너무 반대되잖아요. 여기 뭐 국회의원도 앉아 계시고 구의원도 앉아 계시고 뭐 회사에 뭐 직분자들 고위공직자도 앉아 계시는데 제게 꿈이 있습니다. 건강 주신 하나님, 이 건강 가지고 건강 없는 자 섬기는 복 주시고 제게 물질 주셨으니 이 물질 가지고 더 가난한 자가 제 섬김과 제 베품으로 자유롭고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그 복 하나님 제게 주십시오. 제가 지난 주간에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 저는 신비한 걸 한번 체험해 봤습니다. 두 돌이 안 된 제 손자하고 짧은 시간 같이 보내는 복을 받았어요. 아직 말도 잘 못하고 걸음걸이도 온전치 못해요. 할아버지 집에 왔으니까 할아버지와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과정 속에 자꾸 시간을 보내야 되니까 어떻게 할까? 그래서 놀이터를 데리고 갔습니다.
큰애가 있잖아요. 큰애가 열린 공간이니까 제가 옆에서 붙잡고 다치지 않게 뭐 중심도 잘 못 잡는 애니까 온 정성 다해서 왔다 갔다 막 웃어요. 지금도 그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저는 제 손자 두 돌도 안 된, 한 주먹감도 안 된 제 손자를 완전히 섬겼어요. 큰애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근데 제가 정말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끄럼틀 타는 과정이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손자 데리고 미끄럼틀 타보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냥 옆에서 탄 게 아니고요,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뭐 계단도 있고 뭐 꾸불꾸불 올라가야 되고 위에서 이렇게 내려야 되는 게 있어요. 그 애들 중심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까? 어른 중심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까? 꼬마들 수준 맞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근데 자꾸 올라가겠다 그래요. 막 이 간신히 올라가요. 저는 건강합니다. 우리 손자보다 힘이 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에 사랑이 감동했어요. 제게 있는 힘,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환경을 가지고 두 돌 안 된 제 손자를 사랑하고 싶은 소원이 생겼어요. 제가 어떻게 했게요? 그 미끄럼틀 올라가는 계단을 구부리면서 올라갔지 않겠습니까? 제가 애가 돼가지고요. 또 보이지 않는 휙 내려오는 거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고개를 쭉 넣어가지고 끝까지 잘 내려가나 뒤집어지지는 않나 애타는 마음으로 지켜봤어요. 저는 두 돌 안 된 제 손자보다 힘셉니다. 저는 어른입니다. 근데 저는 제 손자를 섬겼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편과 좌편에 앉는 그 은혜를 구할까요? 왜 내가 부자 되기를 소원하고, 왜 내가 잘 배우기를 소원하고, 왜 내가 높은 위치에 가기를 소원할까요? 그 중심을 한번 들춰내 가지고 보세요. 만약에 이방 집권자들이나 저 세상 고관들처럼 권세를 부리기 원한다거나 자기 마음대로 임의대로 공의와 정의를 뒤엎을 생각으로 하신다면 우리는 부끄러운 자들이에요. 오직 더 잘 섬기기 위해서, 한 사람에게라도 더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오직 더 그의 종이 되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옆 사람이 거룩한 꿈을 얘기했을 때, 비전을 얘기했을 때 내 마음에서 분노가 일어나거나 시기나 질투가 일어난다면 그 사람 지금 알맹이가 빠진 거예요. 그러나 저 사람 내게 종이 되려고 한다, 나를 섬기려고 한다, 나를 배려하려고 한다, 나를 정말 사랑하기 위해서 저걸 구한다, 그러면 달라요. 사랑하는 대관교회 성도 여러분, 사순절에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큰 자 되기를 원합니까? 한번 받아주실래요? 섬기고 싶습니다. 그 소원 때문에요. 여러분, 으뜸된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까? 진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 앞에 섰을 때뿐만 아니라 공동체 앞에 섰을 때마다 뿐만 아니라 나를 아는 이 땅에 있는 인생들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이 진정 성공한 인생인지 진정 복된 인생인지 알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한번 받아주실래요? 나는 당신의 섬기는 종입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시기 안 해요. 그러면 분노 바라지 않아요. 섬기는 종 되기 위해서 내 앞에 나오면, 섬기는 종으로 헌신하기 위해 우리 공동체 앞에 일꾼 되기를 소원하며 내 아들을 세우고 며느리를 세우고 내 사위를 세우고 내 남편과 아내를 세우기 원한다면 여러분 가장 복받은 인생이에요. 세베대 두 아들 성공했나요? 실패했나요? 제 신앙 고백으로 보면 그들은 가장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순교자가 됐고요, 사랑의 사도가 됐고요,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의 모델이 되는 신앙 인생 됐으니까요. 사순절에 예수 그리스도 내 죄와 우리 허물과 우리 묶임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섬기시기 위하여, 나에게 구원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교훈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분 따라가기를 소원하나요? 그분 의지하기를 소원합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순교자 야고보를 냈고 사랑의 사도 요한을 만들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그런 멋진 인생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